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습관으로 동행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에게 준 축복의 절기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인류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중대한 문제는 우리 개인의 중대한 문제와 맞물립니다. 인류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환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하게 정립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며칠 동안이죠? 40일 동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으셨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결코 돈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모든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사순절 절기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일주일 정도만, 7일 정도만 절기로 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절기를 보내면 안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40일이 필요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40일을 종종 회개와 준비의 기간으로 두시면서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40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간 그리고 준비의 기간으로 준비시켰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40일의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내리는 40일 동안에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40일 동안 변화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은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골리앗과 상대하면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초자연적인 음식으로 40일 동안 자신의 힘이 유지되었을 때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40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할 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지내는 동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40일 동안 기간에 관한 중요성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일 말씀을 받으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세워진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와 책임을 맡고 있는 담임 목사는 매일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구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들을 온 세상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진 한 사람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한 사람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얼마나 큰 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현장은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낭비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낭비의 현장이라도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에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어느 동네입니까? 용모동 같으면 좋겠는데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앙인데 예루살렘은 영적인 중심지입니다. 신앙의 중심지는 바로 출발지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감람산 기슭에 형성된 작은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하는 곳이죠.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살던 동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지내시다가 승천하신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에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축복의 장소죠. 그런데 베다니가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즘도 어디 가면 베다니라고 이름 붙은 봉사기관들을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은요,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식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인 시몬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불린 것은 나병에 걸렸지만 그가 불치병에서 기적적인 치유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권위 있는 학자들은 예수님께 나병을 치유받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식사하고 있고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별명이 쉽게 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증거가 붙습니다. 은혜의 증거가 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인데요, 시력을 잃었던 사람이 그가 예수님의 은혜로 시력이 어느 날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따라드는 별명이 있어. 이전에 장님 누구누구라고 했는데 눈이 시력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람에게는 장님 누구누구라고 불러요. 나병에 걸렸던 시몬이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온전한 건강을 되찾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장면만 우리가 그려보아도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그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향유 같은 옥합, 옥합은 향유를 담는 화장품 용기입니다. 요즘처럼 그냥 뚜껑을 닫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열어서 조금씩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깨뜨리면 거기에 남아 있는 걸 다 한꺼번에 사용해야만 되는 이런 한계를 지닌 병이 바로 옥합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지요? 반투명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뜨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정말 고급 화장품인 향유가 예수님께 부어지게 되고 온 집안에 향기가 풍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기 들어있는 것이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는 인도에서 수입한 향기로운 기름을 말하는데 올리브유에 가장 고급 향료를 섞어서 이 향료를 받으면 팔레스틴 지방은 매우 건조하고 덥습니다. 피부가 쉽게 틉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받으면 피부가 트는 것도 방지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지방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이 향유를 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땀 냄새는 사라지고 은은한 향기를 풍겨내서 그 주변을 그냥 고품격의 장소로 바꾸어주는 매력 있는 제품이 바로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밝혀지지 않는데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여인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26장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도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인 정황들을 함께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그 값진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이름이 뭐지요? 마리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리셨던 나사로의 누이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가 담겨 있는 이 향유 같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도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집안에 그 향유의 냄새가 가득했다. 여기는요 단순하게 한 여인이 요즘처럼 향수병을 집에서 깨뜨리면 그 향기가 오래 간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엔 여인이 했던 행위는 유일한 로마 황제를 향한 최고의 인사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왕궁에서 로마 황제가 입장하면 누군가 준비해 두었다가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황제에 붓습니다.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권위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 부은 향유가 떨어져서 발에 떨어질 때 머리털로 황제의 발을 닦습니다. 당신이 최고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서 발에 떨어지게 하고 발까지 머리털로 닦은 것은 로마 황제가 절대 권력자이나 로마 황제를 능가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왜 그토록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사람들이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우리는 모두 다 점잖은 품격을 가진 분들이라 점잖게 읽었지만 화를 냈습니다. 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장 목소리를 높인 사람은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유발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가장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왜 그렇게 낭비한다고 소리를 높였는지 알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여인이 깨뜨린 향유의 값이 상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한 데나리온은 근로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한 10만 원 정도 될까요?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거액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NIV 버전은 300데나리온을 매우 현실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1년간의 연봉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경을 연구하다가 충격적인 과정들을 함께 겪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간의 연봉을 한꺼번에 깨트려서 한 번 깨트리면 다 소진시켜야 되는데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여인을 보면서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가룟 유다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성경을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 매우 심한 말로 꾸짖었습니다. 제가 좀 심한 말들을 조금 다듬어서 번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정신이 나갔구먼. 당신 정신이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예배하러 갑니까? 예배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귀함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인이 예수님께 이 엄청난 값의 향유를 부어드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너무 귀중한 것을 한꺼번에 깨뜨리니까 이 여인에게는 정말 갑옷처럼 내려오는 귀중한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팔면 몇 년 동안을 잘 자신의 모든 것을 보존하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가치였노라고 고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이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다 부어드렸을까? 이 여인에게는 옥합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예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서 어떤 상황들을 바라봐야 될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명분을 그렇게 가지잖아요.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 말합니다. 과연 이들은 그들에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보물이 있었다면 그거 기꺼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명분에 지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받은 사랑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명분도 조건도 없이 예수님께 온전히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명분만을 나열하기에 급급합니다. 가장 권위적인 해석을 한 사람이 신학자인 폴 틸리입니다. 저는 폴 틸리의 해석 앞에서 한참 동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의 행위는 거룩한 낭비이다.
거룩한 낭비가 뭘까요? 자기를 위한 낭비 말고요, 온전히 예수님을 위한 낭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똑같이 삽니다.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낭비에 관한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배죠.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낭비의 구체적인 디딤돌이요, 그리고 시작이요, 근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요, 거룩한 낭비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 식상해 있어요. 목사는 설교하고, 찬양 단원들은 찬양 인도하고, 찬양 대원들은 아주 조화롭게 찬양을 연주하고, 예배자들은 그냥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지내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온전하게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낭비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면서 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린 것이 거룩한 낭비인가를 친히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없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극찬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인이 이보다 더 좋은 일을 한 적을 본 적이 없다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훌륭한 일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던 것은 예수님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4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희생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왜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장례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다니에 사는 작은 동네에 살았던 지극히 평범한 여인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예수님께 보답해야 될까? 메시아적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였던 참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육체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차원의 세계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차원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단순히 예배가 있고 예배가 없는 차원이 아니고요,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차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를 사는 것, 이것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소리 높이고, 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마저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과감히 밀어내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룟 유다와 제자들과 한 무리를 통해서 슬며시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복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게 되고 그를 기억하게 되리라.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여인처럼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복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내며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여인의 행적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메시아를 향한 예비된 일들을 여인이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처럼 장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의 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을까? 여러분, 복음은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저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눈시울이 적셔져요. 새벽부터 나와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참 가슴이 미어져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낭비가 있다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낭비가 있다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수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뭘까? 주님을 위한 온전한 헌신, 거룩한 낭비가 아닌 자신을 위한 낭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 헌신한다 할지라도 말이 많지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회계를 맡았습니다. 그럼 뭐 돈이 얼마 아껴야 되고 돈이 얼마 쓰여지게 되고 돈 때문에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돈의 지출과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를 향해 일제히 소리를 높일 때 하나님이 장대한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낭비가 없는 교회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이 무엇을 근거로 들어오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거룩한 낭비로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 여인에게 이 여인이 정신이 나갔구나. 높였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얼마에 팔았지요? 은 30에 팔았습니다. 헐값이에요. 성경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남종이나 여종이 다른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내가 기르던 소가 그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해쳤다면 그 값으로 은 30세겔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매우 하찮은 값이에요. 그러나 여인은 그가 받은 구원의 은총의 값을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300데나리온, 온 세상이 충격을 줄 만한 그와 같은 헌신으로 예수님께 거룩한 낭비를 증거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하는 게 거룩한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온전한 헌신이 있는 시간이 있다면 거룩한 낭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두 렙돈 동전 2개, 100원짜리 동전 2개를 전부를 가지고 있던 그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땡그랑 소리 나는 그 현장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가 받은 시간,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모두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는 없고 자신을 위한 낭비를 일삼는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면서 이 여인의 가치는 온 세상에 더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만 요구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거룩한 낭비를 계획하셨습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룩한 낭비로 생명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거룩한 낭비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거룩한 낭비의 모범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은 과연 누구인가? 성경의 모델들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죠. 이 소년으로 살아가길 때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선물로 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의 한 산에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면요, 불에 태워 드리기 때문에 이삭의 아들의 흔적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의 한 산으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같으면 사흘길을 가는 동안 변했을지 몰라요. 아들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따라서 번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얹어놓고 번제로 드릴 때 생명을 끊어야 되는데 칼을 뽑아둡니다. 그리고 이삭의 생명을 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고 눈을 들어보았더니 순양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룩한 낭비의 모범을 온 세상에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범이었습니다. 모리아의 한 산이 거룩한 낭비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세웠던 그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온 세상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은 거룩한 낭비의 모범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룩한 낭비의 모범으로 세워지면서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삭이 장성하였을 때 타국인 블레셋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위기를 만나는 가뭄, 기근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만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에 거룩한 낭비의 모범을 가진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흉년의 때에 타국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이겠어요? 경신교회는 이 말씀에 대한 증거지입니다. 우리는 교실 한 칸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입주할 때, 입당할 때 100배를 훨씬 초과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이곳에 입당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경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자긍심이 높은 목사입니다. 거룩한 낭비로 온전히 주님을 향해 헌신했던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건 그림자일 것입니다. 만약에 거룩한 낭비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다면 사람의 소리만 높아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면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낭비로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40일 성경 일독 기적행진이 시작되면서 저는 새벽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맡겨주십시오. 더 많은 물질을 맡겨주십시오. 더 좋은 건강을 맡겨주십시오. 그리하여 더 영화롭고 창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밖에는 가룟 유다처럼 존귀하신 예수님을 은30 헐값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드린 시간을 여러분을 위해서만 낭비하시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아직 담배 해결 못한 분들 이번에 끊으십시오. 아직까지 여러분이 명분운운하면서 술잔을 잡고 있는 이 손, 사순절 기간에 은혜 받으십시오. 누군가 그래요. 김 목사, 당신은 너무 그냥 품위 있게 얘기하니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못 받는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룩한 낭비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창대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증거합시다. 오늘 거룩한 낭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우리 때보다는 우리의 후대에 더 창대한 복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영적인 계보가 끊긴 분들 계시나요? 자식들이 믿음의 문제는 별개라고 하던가요?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가장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에 새기며 거룩한 낭비의 모범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